네, 안녕하세요. 저는 온누리 교회 장로 조대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1시간 동안 나누게 될 주제는 NGO를 통한 선교와 전도입니다. 오늘 제가 1시간 동안 드릴 말씀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앞으로 선교는 직업을 기반으로 해야 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식 중에 하나는 NGO를 통한 총체적 선교다. 이것이 제가 1시간 동안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 메시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첫째 부분에 보시게 되면은 선교는 직업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을 제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왜 직업을 기반으로 해야 되느냐가 이제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후반부인데요.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 NGO를 통한 총체적 선교다 그랬는데, 이게 왜 NGO가 총체적인 선교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여기에 숨어 있는 건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NGO를 통한 활동이 선교이냐라는 질문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만약 선교가 아니라 그러면은 지금 이거 자체가 전체가 성립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오늘 아마 이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5가지 질문이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처음 위에 3가지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오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요. 이 메시지에 만약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신다 그러면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은 그러한 길을 갈 수 있는가, 또 그 길을 갔을 때 내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실천적인 측면이 2가지 질문, 이제 그 질문 4번과 5번에 해당한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3가지 질문인데, 첫 번째 질문, 특별히 저는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이 어떻게 하느냐, how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이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납득이 되면 그 다음에 찾는 것은 찾을 수 있거든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근데 문제는 첫 번째 왜에 대한 왜 해야 되느냐, 왜 개발 NGO를 통한 활동이 선교인가, 이 부분이 자기 스스로에게 충분히 설득이 되지 않으면은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쪽에 조금 더 제가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죠. 5가지 중에 첫 번째 질문이 이제 나는 왜 직업을 통해서, 내가 가진 직업을 통해서 선교와 전도를 해야 하는가. 조금 좁혀서 이제 직업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직업, 커리어 이런 것도 있지만 직장에 다니지 않더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 여기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직업을 통해서 선교와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3가지로 좀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어떠한 교회론이고, 또 어떤 선교가 요구되는 시대고, 지금 시대가 또 어떤 것에 이 직업을 통해서 선교와 전도를 하는 것은 무엇을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3가지로 요약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가 보시게 되면은 답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직업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재능을 통해서 선교와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이것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성경적 교회론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성경적 교회론이라 그러면 성경의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성경적 근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에베소서 4장에 나와 있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제가 이걸 풀어서 얘기를 하면은, 목사의 역할은 성도들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이 사역이라는 단어가 사실 쓰는 영역에 따라서 이게 의미가 다 다르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이걸 풀어놨는데, 일부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역이라 그러면은 각자 머릿속에 떠올리는 개념들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거는 무장시키는 거죠. 이퀴핑이라고 하는 거, 무장시키는 건데 준비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근거는 해야 된다고 하는 당위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 목사가 성도의 사역을 돕는 것이 이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만은 현실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 현실에서는 정반대가 돼 있죠. 왜냐하면 성도가 목사님의 사역하는 걸 돕는 것이 지금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죠. 제가 지금 이제 93년 1월 13일 날짜 이제 새벽 그 5시 시간까지 제가 기억하는 평생의 날짜가 있습니다. 이 날은 지금 이제 30여 년 돼 가는데 그 30여 년 전 이 날 영하 47도의 그 캐나다 그 오타와에서 제가 사하라 사막으로 이제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그 비행기 타러 이제 가는 5시인데 그날 제가 이제 세례를 받고 사하라 사막에 있는 나라로 이제 그 근무지를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 가서 6개월쯤 제가 지났거든요. 근데 6개월쯤 지나고 나서 그 교회 제가 이제 세례를 받고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저보고 같이 성찬 포도주 나누는 그 성찬 요원이죠. 포도주와 빵을 나눠주는. 그래서 그걸 하자고 그래서 그 후부터 제 6개월 지난 다음부터 포도주와 이걸 나눠주는 성찬 요원으로 저는 교회에서 섬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거기서 했기 때문에 원래 그 교인이 되면은 이제 같이 참여해서 성찬식도 주도하는 성찬식에 이러한 포도주와 빵을 나눠주는 것도 원래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인가 보다라고 저는 이제 거기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34개국으로 이제 제가 있던 나라에 34개국의 사람들이 모인 그 인터내셔널 이제 교회였거든요. 그 단지 안에 모여서 이제 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된. 근데 거기에서 보니까 거기에서 그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교회에서는 한국 교회에서 느껴지는 어떤 이러한 그 위계 서열 이런 것이 전혀 없고 그야말로 여기 에베소서가 얘기한 대로 서로가 돕고 그 도운 그 성도들이 자기의 일터로 가가지고 열심히 그 선교적인 삶을 사는데 그걸 할 수 있도록 돕고 하는 이러한 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몇 년 지나서 한국에 들어와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한국에서 제가 그때 처음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인가 보다, 신앙은 이런 것인가 보다 했던 거하고 너무 다른 이제 현실들을 저는 마주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교회론에서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이러한 것이 한국에서 현실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답은 여러분들 갖고 계실 거예요. 이 무엇 때문인가? 그 너무나도 뿌리 깊이 박혀져 있는 우리 머릿속에 박혀져 있는 그 이원론이라는 이것 때문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마찬가지실 겁니다. 모두들. 저와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참여하시는 분들은 공통점은 우리는 그 복음주의 신앙을 다 가지고 있죠. 복음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개신교인이죠. 그 개혁신앙을 가진 개신교인인데 이 복음주의 신앙에 지금 지난 50여 년, 이제 48년인데 정확하게는 50여 년 전에 이러한 이 신앙이 무엇인가, 선교라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물론 접근하는 건데 이걸 정리한 것이 로잔 이제 운동이고 로잔 선언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 복음주의 신앙인들이 복음주의를 가진 개신교인 신앙, 기독교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 해야 될 일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안수받은 자와 마찬가지로 모든 평신도 모든 신도가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동원되고 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평신도의 사역을 돕지 못한 것을 에베소서에서 얘기한 그 명령을 순종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앞으로는 이것을 각성해서 이제 잘 해나가겠다 하는 그러한 것이 이제 마닐라 선언에 들어 있고요. 이게 89년이고 동일한 그 로잔 대회에서 2010년에는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성경은 우리가 여기에 지금 중요한 파트를 제가 이 하이라이트를 해놨는데 녹색으로 성경은 우리가 각기 다른 여러 가지 그 부름 가운데서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하는 그 삶 전체, 우리가 하는 일 전체가 사역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여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성경과 반대로 성속 분리, 대조적으로 성경에서 멀어져 있는 이러한 허위, 이 허위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단어를 꼭 좀 항상 머릿속에 넣어야지 우리가 지금 무의식 중에 우리 속에 들어있는 우리는 별도로 의식하지 않으면 이 분리의 사고에 그냥 젖어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하게 돼 있는 거죠.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무의식의 내비게이터가 분리를 하는 것에 우리는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의식적으로 허위가 있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 오류에 빠지기 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 뿌리 깊은 이원론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극복되면은 도대체 무슨 변화가 일어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극복되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믿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그 교회 건물 안에서 또는 교회 신앙에 관련되는 활동만이 우리가 그 부분에서 빛과 소금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사실상 실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현실의 모습은 이 교회하고 세상이 지금 분리된 이 위에 있는 그림처럼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더라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신앙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 안에 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이게 이제 그 원인이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 한 가지를 꼽으라 그러면은 그 성과 속을 분리하는 이원론이죠. 그래서 이 이원론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것이 극복되면은 바로 이제 두 개의 세상이 연결돼서 우리가 세상의 그러한 물도 소금물로 다 바꿔낼 수 있는 세상을 변혁시키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이제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여기 이제 땡땡땡으로 해놨는데 만인 제사장직을 완성하는 것이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내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만인 제사장직의 완성이죠. 500년 전에 이제 이 만인 제사장직이라는 그 5가지 키워드 중에 하나로 이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 만인 제사장을 완성하는 거. 하용조 목사님 표현을 빌리면은 저는 하용조 목사님이 이걸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 목사는 코치, 성도는 선수. 이게 이제 하용조 목사님의 캐치프레이즈처럼 계속해서 말씀하시던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걸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아주 좋은 그 표현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걸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한다 그러면은 500년 전에 지금 종교개혁을 시작했는데 500년이 지난 다음에 돌이켜 보면은 전혀 아직도 지금 우리는 가고 있는 거죠. 미완성 상태. 이 미완성의 가장 중요한 빠진 조각이 저는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만인 제사장직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고 또 이원론, 성속 이원론에서 나온 이러한 그 결과물들이 바로 그 종교개혁에서 빠진 조각, 아직도 완성되지 못한 조각, 이 조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온누리 교회 교인이 이 가운데 계시다 그러면은 아마 교회에 등록하기 전에 1대1이라는 과정을 겪으실 때 이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1의 종교개혁이 성경을 성도에게 이제 되돌려 준 것이라면 제2의 종교개혁은 이제 그 하나님의 일을 성도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저는 사역이라는 용어를 자꾸 좀 피하고 싶은 이유가 이게 혼돈 이렇게 좀 개념을
우리 착시를 가져오기 때문에 제가 이걸 일부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모든 성도가 이게 세 가지 질문을 제가 다시 이거를 좀 해봤어요. 모든 성도가 자기의 커리어를 통해서 선교와 전도의 이러한 일꾼이라는 것이 성경적인 교회론인데 왜 현실에는 지금 그 다른 교회 이해가 팽배해 있는가? 500년 전에 종교 개혁자들이 다 정리를 해줬는데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으로 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무의식 속에는 성직자만이 제사장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은 제사장이라는 생각을 꿈에도 하지 않을까? 입으로는 하는데 사실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은 다른 생각을 우리가 하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직업, 내가 가진 직업은 그 직업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콜링이다, 소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다 라는 것을 정리를 해줬는데 지금도 자기의 세상에서 돈 버는 일은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하기 위해서 그 필요한 돈을 버는 그러한 수단으로 생각을 우리는 하거든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러한 것이 있을까? 지금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마 제가 보기로는 이 강연에 오시는 분, 여기까지 오시게 된 분들은 이것이 많이 정리가 돼서 아니라고 이제 다 정리가 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신학을 가지고 계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50여 명의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이미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것에 대한 신학이 정리가 되고 된 분들이 여기 와 계세요. 그런데 그 여러분들은 아주 소수라는 거죠. 뭐 한 5% 이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대다수의 우리 그 신앙을 갖고 있다고 기독교 신앙, 개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또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여기에 대한 생각이 아직 정리도 안 돼 있고 이것에 대한 그 무의식 속에 다른 전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이 자주 접하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자기가 주로 접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여러분들이 주로 접하는 분들은 이런 생각들이 많이 정리가 돼서 이것을 당연히 받아들이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이것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건 이제 아까 이원론이 정리되고 극복되면은 어떤 것이 될 것인가라는 그 소금을 가지고 비유를 했는데 이것은 또 다른 이제 관점에서 이 만인 제사장을 예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대부분의 경우는 교회 안에 이제 머물러 있잖아요. 그런데 또 그 중에 일부는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서 이 두 번째 울타리까지는 간 분들도 또 있죠. 내가 이제 해야 될 영역은 여기다. 그러나 세 번째까지 간 사람은 아직도 굉장히 소수인 거죠. 그래서 정체성이 회복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밑에 있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전부, 교회,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영역 안으로, 이제 통치 영역 안으로, 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 이제 그 건강한 또 성경적인 이제 그 신앙을 그 가지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이유는 이 세상의 변화 때문이죠. 결국은 세상이 지금 현재 요구하고 있는 거는 그 아까 제가 로잔 신학에서 정리가 된 그 총체적 선교라는 개념, 이 통전적이라고도 부르고 그 통합적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 부르고 있는데 이 총체적 선교를 요구하는 시대죠. 지금 시대가 이 총체적 선교라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시대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총체적 선교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 전에 전통적 선교는 전임 선교사만 책임을 맡겨놓고 성도들은 뒤로 빠져도 되는 거죠. 그냥 후원한다 그러고 빠져 있으면 되는 거였죠. 근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고 이 전체 영역을 하기 위해서는 그 1%도 안 되는 0. 몇 %도 안 되는 그
전임 선교사에게 맡겨놓고 우리가 빠질 수가 없는 거죠. 99.9%를 해서 딱 발을 디디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빠지는 상태에서 우리가 100%를 한다 그래도 0.12%밖에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만든 세상 중에서 1%도 아니고 0.1%도 안 되는 그런 땅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자료를 어제 제가 다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 총체적 선교는 우리의 우리 안에 너무 뿌리 깊게 자리를 잡고 있는 그 이원론을 극복하는 하나의 그 열쇠이고 해독제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너무나 극복하기 어려운 걸 어떻게 극복할까? 중요한 것이 총체적 선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총체적 선교는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코로나 이후 작년 1년 내내 여러분들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것이 그걸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공통으로 고민하던 게 이 한국 교회의 모든 것이 노출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가 회복이 돼야 되겠다. 우리 성도가 회복이 돼야 되겠다. 이것을 갈망하고 이걸 간절히 정말 하루라도 생각하지 않고 지나간 사람은 없을 거예요. 모든 분들이 다. 근데 이것을 하기 위한 바로 이제 중요한 열쇠가 바로 총체적 선교라는 그 개념을 우리가 가질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을 마쳤고요. 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또 이미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이거죠. NGO 활동이 선교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그 다음 질문은 NGO 활동이 조금 공부도 하다 보니까 뭐 선교의 일부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NGO 활동은 그 궁극적인 우리가 교회 개척을 위한 수단으로서 의미를 갖는 것 아닌가요? 여기까지 또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여기까지도 아직 반발자국이죠. 그러면 이게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있나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야지만 제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메시지가 성립을 하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해서 3년 전까지만 해도 저도 확실한 답이 없었어요. 3년 전까지만 해도 근데 이제 이 답을 갖게 된 게 제가 두 가지 때문에 답을 갖게 됐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지난 3년 동안 온누리교회 이제 제가 선교 분과에 뭐 여러 가지 분과에도 참여하고 그러면서 가장 많이 공부한 게 이제 로잔 신학과 이 선교 전체의 흐름 중에서 공부하면서 로잔 신학을 공부를 깊게 하면서 바로 여기에 대한 해답을 정리가 이제 좀 저는 됐습니다. 또 하나 이유는 제가 NGO에 그 전에는 저는 이제 NGO를 활동을 뭐 10년, 길게는 20년 정도 이제 해왔거든요. 병행해서 했는데, 그때는 파트타임으로 제가 이제 자원봉사자 또는 뭐 위원이라든지 또는 뭐 이사 자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참여를 한 거죠. 제가 평일에는 제가 하던 직장에서 일을 하고, 이제 이틀 동안 이제 했던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파트타임 개념으로 NGO를 했는데, NGO를 파트타임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풀타임으로 제가 3년을 해보니까 파트타임으로 하던 것일 때 전혀 모르던 걸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3년 동안 이 두 가지를 하다 보니까 두 가지 질문에 대한 게 저는 이제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93년 1월 13일 새벽 5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28년 동안 제 나름의 신앙을 생활을 하면서 또 선교단체에서도 제가 소속돼서 20년째 지금 하고 있고요. 교회 안에서 또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이 NGO 단체에서 세상적인 NGO 단체에서도 활동을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풀지 못하던 것을 불과 저도 3년 전에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거든요. 그걸 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와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 시행착오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단축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단축된 시간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 헌신하는데 그 시간을 좀 더 써야지, 우리가 이 시행착오하고 이거 정리하는데, 신학 정리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다 쓸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제가 한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조금이라도 단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질문에 대한 두 가지, 이제 활동이 선교인가? 두 번째 질문은 선교이라 그러면 수단인가? 그냥 목적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 예스입니다. 그 예스인데, 그러면은 당신이 무슨 근거로 이걸 예스라고 하느냐? 신학적인 근거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로잔 언약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로잔 언약이 선교라는 건 두 가지가 측면이 다 있다라는 걸 이 신학으로 이제 정리를 해준 거죠. 그래서 복음주의, 우리 개신교, 전 세계 복음주의 그 신앙인들, 신학자들 모든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 50년 동안 정리해 온 거죠. 그래서 정리한 건데, 여기에서 바로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예스다. 그러니까 이 봉사적 사명을 수행하는 것도 선교의 일부다. 또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복음주의적인 그 세계 선교 운동이잖아요. 선교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복음주의자들이 모여서 이 흐름인데, 이거는 사실은 선교가 우리 신앙, 우리 복음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존재 이후의 핵심, 심장은 선교죠. 그러니까 이 선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정리한다는 거는 신앙을 다 정리해보는 의미도 있죠. 조금 연장을 한다면은. 그래서 이 로잔 언약이라는 건 단순히 어떤 선교에 대한 그 신학을 정리하는 것, 물론 그게 첫 번째 목적이죠. 그래서 총체적인 선교라는 개념이 지금 시대에 요구되는 것이다라는 걸 정리한 것이 이제 로잔인데, 이거를 조금 더 연장을 하게 되면은 이 선교를 넘어서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 중요한 그 성경적 근거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대개 이제 2000년 역사를 보시게 되면은 몇백 년마다 한 번씩 이 중요한 그 신앙적인 고백, 신앙 고백이라는 이름으로 이걸 정리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니케아처럼 그런 게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해서 몇백 년 단위로 해오는데, 제가 볼 때는 20세기에 와서는 바로 이제 로잔이 그러한 그 정리를 해주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여기에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모든 것을 자꾸 찾아보다 보니까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복음주의 신앙이, 개신교인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원론인데, 그 이원론의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극복을 할 것인가라는 그 몸부림을 치는 가운데서 이 복음주의 운동인 로잔 운동이 나오고 로잔 언약이 나온 측면도 있습니다. 이 도표, 지금 여기에 땡땡땡 해놓은 건 총체적 선교죠. 물론 총체적 선교는 결국은 두 개의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처음에 제가 이 그림을 어떻게 그렸냐 하면은 그 집에 두 기둥으로 그렸거든요. 그래서 그 두 기둥으로 그려놓고 나중에 보니까 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두 개의 기둥으로, 만약에 복음 전파라는 선교적 사명과 사회 봉사 또는 사회 참여라는 이 봉사적 사명, 이 두 개를 기둥으로 그려놨다 그러면은 이게 서로 떨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어서 오해를 가져올 수 있겠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에 이제 정확하게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복음 전파와 사회 봉사, 이 두 가지 기둥, 그러니까 선교적 사명이죠. 하나는, 또 하나는 봉사적 사명. 이 두 가지는 그 같은 퍼즐 조각의 이 상자의 다른 얼굴일 뿐이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개 기둥으로 떨어진 거하고는 좀 개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실체를 이쪽에서, 오른쪽에서 보면은 복음 전파로 보이고 왼쪽에서 보면은 사회적 봉사, 이게 총체적 선교인 거죠. 총체적 선교는 그래서 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옳은 말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두 개로 구성된 게 아니고 하나의 두 가지 측면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라고 해야지 정확한 그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박스로 제가 이제 바꾼데, 이게 굉장히 이 기둥하고 박스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